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물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 그리고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저희가 6.25 치르고 아직 80년 되려면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년 안에 우리나라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세계 열강들 속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싸울만 하니까 함부로 손 못 대는 거죠. 더 막강해지면 손 못 댑니다. 아무리 북한 뭐라 그래도 이번에 또 싸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손 못 대요. 오히려 그 유튜브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 벙커를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미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은 이미 땅 속에다가 벙커를 다 만들어서 미국이 핵미사일 쏘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무뎌져 가지고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천국에 한꺼번에 갈 것 같아요. 이게 평안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평안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더 늘어나고 교회 있는 성도들이 줄어들어도 뭐 살아있는 교회들이 막 열심을 내서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힘이 못 미치는 거죠.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그 매스컴을 보다가 이게 전도하기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No thanks 이게 보셨어요? 전도 거부 카드. 이제 전도 거부 카드. 뭐 이제 찬반론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이런 입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 까만 그 바탕에다가 No thanks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딱 보면 나 전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제 앞으로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No thanks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능력 받는 것밖에 없다. 능력. 초대교회는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어부가 가서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전도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 전도가 더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세대에도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노 땡스 카드가 땡스로 바뀌는 거예요. 하얀 바탕에다 땡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뀔 날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0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또 악을 행했다. 악이 한꺼번에 나 악이야 하고 들어왔을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니까 이것이 악이야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흡수됐고 전체가 악에 빠지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이 정도로 악이 강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이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우리 속에 있는데도 그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 같지만 도리어 악에게 순종해서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악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악에 빠지려고 그러시면 그 뻔히 보고 있는데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평가예요, 평가. 신약에서는 그걸 분별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분별의 은사를 갖게 되면 이게 악인지 선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 정직한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에 대한 구분점이 서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양다리 걸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고, 이것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렇지만 돈도 너무 필요하고 세상 직장도 너무 필요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도 놓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평가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불리해질 때는, 뭔가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뭔가 고민스럽고 잘 안 되고 잘 모르겠거들랑 그 일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편에.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죠? 안 되면 얼른 내려놓으세요. 얼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간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많다, 영분별력이 탁월하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밀려올 때 그릇된 판단과 결정이 성도들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쇠퇴하게 하고요, 나라도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근데 이제 이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점점 동성애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에는 법적으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게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요, 차별법도 찬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거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보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악이다라고 평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후 시대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사이에 악에 빠져서 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거죠. 영분별이 없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악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셔서 평가할 수, 내 자신을 온전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의 손, 이런 사람의 손에서 팔려버렸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완전히 진멸해라, 박살내라,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팔더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오히려 저주가 기승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삼켜버려요. 그럼 우는 사자가 두루 돌아다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밥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사자가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이런 고통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릇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 생각이 약하고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그때 그 악을 보게 하시겠죠. 그리고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악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셨는데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이었겠죠. 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20년 동안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20년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억울하게 농사 지어놨던 거, 돈 벌어놨던 거, 자식이 이쁘게 훌륭하게 잘 키워놨던 거 다 뺏기고요. 다 죽어요. 2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된다고요. 오히려 악이 기세등등하고요. 그들의 군무기는 여기서 철병거가 900대라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셔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괴로움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20년 동안 막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30년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처단해 달라고. 이 다윗이 항상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막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째 되던 때에 그 기도를 딱 들으시면 응답이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드보라에게 떨어지잖아요. 드보라에게 떨어지니까 바락에게 딱 명령을 해서 이게 전쟁에 나갔는데 1만 명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만 명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1만 명 가지고도 북한 다 이길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심히 학대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아시는 거죠. 이렇게 심히 학대하는데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심히 학대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심히 학대하니까 그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부르짖음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많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 새벽에 이제 기도, 내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우리 자신의 음성,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뭔지,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 확실한지, 정확하게 내가 드려야 될 자에게 막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한 학대가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다시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음. 저는 이 부르짖음을 신약에서 안경으로 딱 보면요,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 자복.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심히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성령 받기 전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들 속에서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지, 잘못됐는지, 그들이 영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떠나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짓들을 했는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겠죠. 그 부르짖음이 너무너무 이제 간절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때 들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은 소중하지 않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게 소중해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뭔가를 받으시려면 그만큼의 것들을 보여드리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셔서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여선지자 드보라하고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야엘의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보라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짧습니다. 드보라 간략하게 한번 봐볼까요? 그는 특징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여자인데 그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 중에서 말씀에 능한 자가 나오시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선지자예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봐보세요. 어부와 같은 사람도 말씀의 사람 만들어 놓고 증거자로 하잖아요. 전파하게 선지자로 탁 세워지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예요. 드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보라가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 적어도 두 가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연애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결혼까지 꼴이 나잖아요. 그보다 더 깊어져요.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대요. 말씀과 성령은 성도들을 깊은 하나님 사랑 우물 속에 끌어들일 거예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드보라만큼 쓸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써요. 오늘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거기 아래에서요 재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제대로 못 박히면요 열심과 성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움직여져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막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감화 받게 하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운동력 있고 활력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요 제대로 일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는 말씀에 깊은 사람이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제대로 선과 악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사람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그의 병거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죠. 요 말을 받은 거죠. 근데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냐? 바락한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사람에게 진짜 말씀이 내려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 드보라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진짜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드보라에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락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야, 저 시스라 네 손에 넘겨줬다. 야엘도 네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딱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두 가지로 받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때 믿음이 조금 안 된 사람들은 바락처럼 이야기를 해요. 바락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말했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좀 덜 된 거죠. 저 같았으면 뭐 선택할 거냐? 당연히 아멘 하고 제가 갔겠죠. 근데 나도 믿음이 처져 있을 때는 두 번째 거 선택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같이 가셔야죠. 이렇게. 성도님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왜 그건 안 줍니까? 아멘하고 가셔야죠. 만약에 아멘하고 갔으면요, 그 영광이 이 말 때문에, 바락이 이 말 때문에 이번의 것은 영광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바락한테 하나님이 영광 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반토막 나서 나 혼자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이 드보라에게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뭔가가 명령이 떨어졌으면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다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아멘이 반토막 났죠. 믿음이 반토막 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알았어 그래요. 같이 가줄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멋지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저렇게 없네. 저 불안해서 저 어떻게 보내.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시면 되잖아요. 믿음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안에 믿음이 반토막 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믿음 더 떨어집니다. 그냥 믿음 보태주시면 돼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요, 불이 붙어요. 무슨 일인지 가능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나가서요, 다 이게 시스라까지는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힘을 보태서라도 나아가시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 드리면 능력이 더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송 성경헌금, 특별헌금, 번제 예물 제목제목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